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월 24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매 41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구약성서 41면 29장 1절로 35절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섬찬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섬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오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아무것도 둘러봐도 볼 것이 없던 그 빈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지요. 그 야곱이 이제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여행했던 이 가나안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까지 거리는 대략 한 800km 되어지는데 야곱이 하루에 30km씩 걸어서 여행했다라고 가정하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도착하는 데는 적어도 한 25일 정도 전후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지요. 우물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 있을 겁니다. 물이 중동 지역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또 여행하는 사람은 물을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만난 기쁨 있지요.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사람을 보니까 이제 자기의 목적지도 다 이르지 않았겠는가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반의 아버지는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해야 될 터인데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안다. 그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다.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라반의 가족들이 하란에 살기 시작한 것이 나올 때부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어지겠지요. 나홀은 누구냐 하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형제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아내 사라, 아버지 데라, 조카 롯과 더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이 나홀은 여전히 이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었는데 후에 이제 하란으로 이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삼촌 라반을 아느냐 물었고 그들은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있음을 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길을 여행한 뒤에 또 이 친인척을 만난 기쁨, 큰 기쁨이지요.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먼 여행길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도 감격함이 주어지겠지요. 그래서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 먼 여정을 홀로 그리고 마침내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감격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반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나타났다.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듣지요. 라반도 크게 기뻐했다.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이후 리브가의 혈육을 만났기에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근데 15절에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라반의 모략에 빠지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달간 머무른 야곱에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성실하고 또 목동으로서도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정식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삼촌 라반은 자신의 실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야곱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이 드러나게 아주 시작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야곱이 여기까지 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라반이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라반이 자신과 야곱의 관계가 더 이상 애삼촌과 생질 관계로 국한되지 않고 주인과 고용인 관계, 이 관계로 재정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고용 계약을 제의함에 있어서 동시에 두 딸 이름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겨서 딸 레아를 아내로 삼겠다. 삼촌은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헬을 그만큼 끔찍히 사랑했다. 7년의 세월이 며칠밖에 생각지 않았던 모습들. 라반이 야곱의 지혜를 좋게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어느덧 시간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21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속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라반은 야곱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라반과 같은 사람을 경험하게 함으로 누구보다도 야곱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보다도 더한 라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라반이 약속대로 딸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 근데 이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라반은 이미 야곱을 속일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지요. 그 지역 사람들 다 모아서 힘써 혼인잔치를 열었다. 첫째 딸 레와와 결혼시키기 위한 삼촌 야곱이 함부로 결혼을 취소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게 한 거지요. 라반은 자신의 첫째 딸을 물건을 속여 팔듯이 야곱을 속여서 결혼시키게 되어진 거지요. 야곱의 입장도 있지만 레아 아버지의 강요를 못 이기고 야곱과 결혼하는 레아의 마음도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레아도 다 알 터인데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레아의 마음도 참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레아는 자신의 집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모습이지요. 결혼해서 신랑에게 남편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참 레아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잔치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안 야곱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나를 속임이 어찌 됨입니까?
라헬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만큼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만큼 실망과 분노도 컸을 겁니다. 정말 뛰는 야곱 위에 나르는 라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심는 사람인가 다시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사는 것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반이 이 동네는 언니를 제쳐두고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7년을 또 섬기라. 라반이 제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것 때문에 지금 애삼촌 집에까지 피난 온 모습인데, 이 속이는 자 야곱보다 더 고단수인 라반, 야곱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혼을 이제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7일을 채우고, 그래서 레와와 결혼한 것을 확정하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라. 그러면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다시 7년을 일하라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나먼 삼촌 집에 찾아왔는데 이 삼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요. 야곱이 7일을 채움에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성경은 야곱이 선택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 야곱의 때에는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기도 하지만, 율법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녀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율법이 선언되기 이전,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과는 먼 모습이지요.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선택,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선택. 정욕, 욕망을 따르는 선택은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지요. 두 번째 7년은 야곱에게 있어서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결혼은 잔치도 하지 않고, 첫 번째는 혹시 잔치를 무효라고 물릴까봐 미리 동네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했는데, 이 라헬과의 결혼에는 동네 잔치도 하지 않고 그저 결혼시킨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7년이 지나갔지만, 쉽게 지나갔지만, 이 두 번째 7년은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이제 삼촌에서 장인이 된 라반과의 관계가 속였던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졌고, 야곱의 가정 안에 두 명의 아내가 주어졌고, 두 명의 여종이 주어진 상황에서 끊임없는 긴장이 이 야곱의 삶에 주어진 거지요. 믿음은 나의 바람, 나의 계획과는 다른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에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건데,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것, 그건 뭐 믿음보다도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내 계획과 안 될 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 여기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가장 좋은 선택은 욕심을 따라 선택하기보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레아, 라헬, 또 두 명의 시종,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태는 여셨는데 라헬의 태는 열지 않았다는 거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 야곱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으나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다.
레아는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자녀들을 출산하는데 라헬에게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소식은 없는 거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처음에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두 번째는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레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 보라 아들이로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아직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또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보셨다, 들으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두 번째 아들 시몬이 태어난 거죠. 레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한테도 사랑받지 못했었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들으셨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지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은데, 레아가 또 임신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름을 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레이, 밀착하다, 결합하다. 이제 야곱의 첫째 되는 아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레아는 이제야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서, 이 불안함에서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 사랑받지 못해서 쫓겨날 일은 없겠다. 스스로 이 달라진 상황과 이치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거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내 아들을 낳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 의미를 담긴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러움을 당했던 레아, 4명의 아들을 얻게 되자 기쁨과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7일 차이로 결혼을 했는데 레아는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계속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라헬에게는 자녀 소식이 없는,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야곱과 라반의 관계, 하나님은 야곱을 교육시키는 거지요. 깨닫게 하는 거지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나 하는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 어쩌면 라반보다도 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야곱이 속임당한 모습을 통해서 아마 아버지 속였던 모습, 형을 속였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부분도 야곱이 많은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는데, 레아의 그 서러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들, 또 불안함들,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속임수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심어야지 되는가, 그리고 레아의 모습, 야곱의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로 도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안정감을 기대하고 다시 사랑할 대상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 희망의 때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때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교훈으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삼촌 라반과 같이 온갖 교활한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매일매일 아름다운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의 시간은 슬픔, 원망,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라반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심는 대로 거두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심을 때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 결과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가 주어지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말씀대로이니까 좋은 결과가 주어짐을 보면서 욕망보다는, 정욕보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좋은 목적을 가질지라도 방법도 좋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됨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고 라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보신다, 들으신다, 돌보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동사무소하고 사랑의 쌀 전달하는 시간을 이제 오전에 약속되어져 있는데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셔서 쌀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전환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일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고 바닥이 보이지 않게 좀 미끄러워서인지 넘어진 분도 많고, 또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보통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 조금 조심해서 걸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주님.